주일학교 학생들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다른 사랑방들도 가까이 이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먼저 말씀을 조금 나누겠는데, 예, 목사님이 오늘 이런 걸 가져왔어요. 우리 율동 언니가 물을 가져오시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물을 부어주십시오. 와, 네, 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목욕하는 목욕통 같이 생겼죠? 목사님이 조던 리버, 요단강을 가져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요단강을 못 가져왔으니까 이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생각하세요. 요단강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 짠! 이 사람 이름 뭘까요? 요한이라는 사람이야. 존. 요한인데 존 더 바프티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존 더 바프티스트인가 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불러서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오면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물에다가 퐁당 쫙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 이거 뭐라 그래? 이게 바프티스트야. 이게 바프티즘이야. 이게 세례야, 세례.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한 사람은 이제 깨끗해지는 거야. 죄가 없어진대.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한테 누가 왔냐면, 짠! 누구지? 우리 자주 봤잖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나와서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으시겠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받으셨어. 자, 죄송하지만 예수님 세례 받으십니다. 짠! 물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물에서 쫙 올라오셨어. 물에서 쫙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에서 성령님이, The Holy Spirit이 비둘기 같아? 비둘기 모양으로 쭉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딱 오셨어. 그리고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다 따라해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기까지 요거 기억하면 되고요. 예, 우리 어른들도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마치 물처럼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됐다가 또 이렇게 수증기가 됐다가 이렇게 한 분의 하나님이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과 나눈 이 본문을 보시면, 한 장소에, 요단강이라는 한 장소에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따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다 한 자리에 계시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신적인 모습, divinity, divine nature는 하나이지만, 그죠?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만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하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줄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가 누굴까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only son이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여러분들 요 버전 전에 옛날 버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의 외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외아들이니까 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다시 번역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저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제가 막 예수님하고 거의 동급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좀 어렵죠?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누구 아들이냐 딸이냐 뭐 아빠와 아들이냐 삼촌이냐 조카냐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는지 아니면 그래 성부 하나님은 조금 높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이 있으니까 뭐 조금 급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입니다. 그죠? Our Lord입니다. 우리의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사람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이 표현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단어는 히브리어 4개의 단어예요. 알파벳으로 따지면 YHWH예요. 그죠? 근데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발음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YHWH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 부분을 유대인들은 나는 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분을 발음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히브리어 단어인 YHWH를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성경을 못 읽겠다 해서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읽었는데 그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가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YHWH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러지 말고
요 네 개의 단어를 소리 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네 개의 모음에다가 아도나이의 자음을 합쳐서 발음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사용하던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번역된 성경에 신약 성경의 주님이라는 단어와 구약 성경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둘 다 로드인데 LORD를 표기할 때 구약의 로드는 대문자로 쓰고 신약의 로드는 L만 대문자고 그 다음엔 작은 글자로 씁니다. 그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번역해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번역할 때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다 이제 그 야훼라는 단어를 쿠리오스, 주님 이렇게 번역해 버립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인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우리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주인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는 고백은 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래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의미가 똑같아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스도라고 하셔도 돼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뜻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죠?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죠? 그리고 지키는, 그렇게 인도하는 왕의 직무가 있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직무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재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직책이 있어요. 다 인도하심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삶, 경제적인 삶,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죽지 않는 존재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활까지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존재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신적 존재예요. 신적인 내처가 들어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죠?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왕으로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중재해 가시는 그 실질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참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그다음에 교회, 신앙을 자꾸 분리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분리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이원론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 자체가 삶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